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8장 우리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에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배와 병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신. 이는 예수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 중에서 하나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서 오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그 마지막 절 한 번만 다시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잔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아버지께서 주신 잔. 설교 요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거짓이 없는 영생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으니 권세요. 성령은 피와 물로 임하신 예수를 증거하시고 성경은 영원한 피의 언약을 기록한다. 신앙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유하며 교회는 예수께서 사흘 동안 세운 피로 사신 곳. 마귀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는 용이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고 이기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인자가 마셨으며 인자의 마신 잔을 우리도 마시고 침례를 받아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며 영생하라. 옛 언약의 소망도 성전기구의 핏뿌림이요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는 언약을 이루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피 뿌리는 옷을 입자. 내 영혼을 회개하자. 보혈의 은혜와 권세로 살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입니다. 우리 오늘도 좀 귀를 좀 여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그러니까 또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잔 이러면은 언뜻 생각하는 게 지금 다 포도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모든 관념과 이런 그 비유 속에서 이제 자꾸 진리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왜 영생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영생을 하실까요? 왜 영생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영생하면 뭐예요? 영생 자체가 생명이죠.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 있어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가셔야 돼요. 지금 몇십 년 됐는데 진짜 히브리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 좀 받으셔야 돼요. 때가 오래매 지금 선생이 돼야 될 때인데 아직도 물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이 하나도 임하지 않은 거예요. 다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하세요. 그리고 영생하시는 이유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한정이 있어요. 그런데 영이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생명의 끝도 없고 그다음에 시작도 없이 방불한 아주 생명이 방불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 영생하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영생하시는 분이 유일한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신이에요. 신. 이것도 지금 기독교가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을
알고 신을 믿고 신을 따르는 생활인데 이 예배 속에도 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지금 집어넣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신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신은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유일하냐 그랬더니 생명, 영생. 다른 신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다 죽은 신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 생명이 있으시나 하나님 앞에는 생명도 있고 죽음도 있고 또 복도 있고 화도 있고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는 죽을 계명도 있고 살 계명도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구약 전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생명을 지키면 네가 생명이 있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을 권세로 죽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를 편안하게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가 권세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내게 왕노릇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권세로 사망에 가는 권세예요.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순종하면 생명의 권세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까지 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죽을 권세가 있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그 죽을 계명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기로 작정한 인자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거는 바로 죽을 권세로 죽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우리 18절에 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어린 양이 해야 되는 직무가 뭐예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죽음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그 권세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까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손발에 못이 있고 그 다음에 채찍 맞아야 되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것이 죽을 권세로 죽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권세로 그 다음에 그가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또 하나님 아버지께는 살 권세도 있어서 그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죽은 확실한 권세를 성령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선상에서 그 죽을 권세가 다 증거로 나타났어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났죠? 피와 물을 다 쏟음으로 참이라 성경을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요 예수 못 믿어요. 종교 생활이에요. 아주 밥을 먹듯이 양식이라고 그랬잖아.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 아주 그냥 자기 영혼에 꽉꽉 차도록 읽으셔야 돼요. 지금 제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목사님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원수가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 이것만 이기면요. 여러분 정말 이 죽을 권세, 살 권세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바로 예수께서 그 죽을 권세를 죽으셨으나 그 다음에 그 아버지께서 살리셨고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내가 살리셨다. 그거를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그는 피와 물로 임하셨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왜 피와 물이 이렇게 아주 중요하냐 그랬더니 피와 물로 임하신 예수가 세상을 이기셨도다. 이김이 예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김.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평생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제일 이기지 못하는 게 지금 교회 안에서 제일 못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피와 물 때문에. 피와 물 때문에 바로 이기는 거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신앙은 바로 온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될 그 자리, 내가 죽어될 자리에 그가 대신 구속이라고 그러죠. 대속이라고 그러죠. 속죄라고 그러죠. 이 용서가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용서라고 가르쳐놔서 우리가 계명을 어겨도 용서해 주는 줄 좀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들 종교 생활을 해갖고 이게 아직도 안 벗어지는 거예요. 계명 하나만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돼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속죄는 있어요. 그 대신 계명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너희가 용서받는 죄는 무슨 죄라는 거예요? 자범죄와 본죄에 대한 죄죠. 이 계명에 대한 죄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계명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피화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이게 첫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종교고 그냥 기록이고 역사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사실로 내게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자, 피가 우리 몸 안에도 돌고 있어요. 뭐 모세 혈관을 이렇게 길이로 재보면 몇 킬로라고 그래? 모세 혈관, 우리 혈관에 대동맥 뭐 이런 큰 정맥도 눈에 툴뚝뚝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이 모세 혈관 쫙 펼치면 몇 킬로라는 거야? 이런 상식도 없어. 나 참 재미없어 이러면. 그건 12만 킬로예요. 12만 킬로. 근데 거기에 어느 한 부분만 피가 딱 가다가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몸이 이상이 나는 거예요. 병이 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라고요. 피를 믿으면 어느 한 구석에서도 피가 멈추면 안 되는 거야. 그 피가 충만히 흐르면 생명이요. 근데 어느 한쪽이 딱 피가 먹은 것 같이 딱 멎었어.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피의 원리가 이렇게 간단하다는 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좁쌀의 10분의 1 크기만한 거, 좁쌀도 한 번인데 거기 10분의 1 크기만한 피가 응고만돼도 어떻게 되는 거야?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말 못하고. 그래서 이 예수의 피를 모르면요, 여러분이 마비된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피가 온몸을 흘러야 돼요.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아, 이 보혈의 은혜구나. 그냥 거저주신 거야. 내가 언제 내 대신 죽어주세요 한 적이 있나? 죄도 몰랐어요. 영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있는지는 더더군다나 몰랐어요. 그랬는데 깨닫고 나는 거니까 은혜네, 은혜. 거저주신 거네. 그걸 받고 그 다음에 믿었더니 그 피의 능력이 어떻게? 동일하게 나게 나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생활은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피가 반드시 나타나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보혈을 믿습니다 해봤자 글쎄 다 거짓말이라니까. 보혈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의 증거는 뭐야? 평생 순종 복종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을 네가 믿으면 그 아들을 믿는 것인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입으로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입으로 안 돼요. 여러분, 뭐 내가 성경 100번 읽었어요. 글쎄 아무리 해봐. 증거가 없으면 너는 헛거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얼만큼 능력으로 자유하냐 그랬더니 이 피로 그 능력이 뭐예요? 피의 능력이 죄에서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 근데 오늘 다 죄에 다 걸러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 5절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제사장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는 죄를 달고 다녀요? 아니면 죄를 이기고 다녀요? 죄를 이기고 다니죠. 그 하나님 나라에 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여전히 죄 있지 않습니까? 이 피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 피는 언제적 피냐 그랬더니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우리에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왜 부르셨느냐 그랬더니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오늘 예배가 뭐냐? 다시 피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또 피를 망각하고 세상과 육체 속에서 뒹굴다 왔기 때문에, 죄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피밖에 없고, 예배 속에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피, 하나님의 의, 그거 하나만 본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게 아주 믿음이 돼야 돼요. 피 내게 있느냐 이거예요. 있으면 증거는 나타나요. 절대 죄를 이겨요. 그 생활이 안 되는 거는 종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의 은혜를 알고, 피와 물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진리를 하면 진리로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왜 지금 자유가 없어? 진리는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 피와 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면 자유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어머 그전에는 성경이 그냥 기독교 경전인 줄 알았더니 이거를 알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를 다 깔아놓은 거예요. 피를 쫙 피길이야. 의의 길이야. 딱 그거 하나. 그래서 피만 건져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 배울 필요가 없어요. 난 저번 때 유튜브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외우는 무슨 비법? 그걸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아니 그걸 왜 외워? 만왕의 왕이 계신데 이스라엘 그 열왕의 이름을 무슨 30분 만에 외우는 비법 했는데 참 이렇게 우리가요 이 피 흘리신 영원한 왕 하나님의 이름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누구만 기억하면 돼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피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영원한 피 언약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지금 스크린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23절로 나오는데 23절이 아니라 20절이에요. 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고치셔야 돼요. 주보도 이거 옆에 고치세요. 설교요지.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이에요. 23절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성찬을 하시는데 잔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거예요? 이 잔을 뭐라고? 언약의 피인데 지금은 포도주로 대신하지만 잠시 후면 내가 팔리는 자에 의해서 어떻게 또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는 또 뭐라는 거예요?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시거니와 이미 이건 성경의 경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경륜은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이건 비밀의 경륜이라 그랬어요. 비밀의 경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 피를 모르는 거는 비밀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인 지금 예수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고난을 기록된 대로 작정된 대로 고난을 받고 팔리는 자에게 팔려야 되는 이유는 첫 언약 때에 속한 죄를 없이 하시려 그가 죽으시는 것이고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라 그랬어요. 중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 피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피가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피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면 회개한 자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여전히 이미 속해졌어요. 다 갚았어요. 근데 내가 믿고 회개치 않으면 내 몫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생명의 권세는 누가 가장 누리는가 하면 시인하는 자, 입으로 시인하는 자. 그래서 네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교육이 하나 잘못된 게 있어. 입이 과묵한 게 좋다고 그래갖고 말 안 하는 걸 좋다고 하는데 성경은 무조건 입을 벌려야 돼. 무조건 벌려야 돼.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자 바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 24절에 바로 이 피에 대한 모형을 한번 보여주셨으니 출애굽하는 날에 바로 양의 피를 바른 그곳에 어떤 증거가 나타났죠? 피 있는 곳은 생명이에요. 피 없는 곳은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왜 피 있는 곳은 생명이냐 그랬더니 뭐가 넘어간다 그랬어요? 사망과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자, 사망과 재앙이 넘어가리라. 우리 한번 시작. 사망과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사망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맨날 내가 시인할 게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거 자꾸 증거하시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증거를 안 하고 있어. 교회 올 때만 증거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차이는 그거예요. 난 하루에도 수십구만 난 어떤 생각 나쁜 생각이 들면 예수의 피 딱 해버려요. 그거 뭐 꿇어 앉아서 회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속죄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피만 시인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속죄가 내 몫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자범죄와 이거는 계속 용서를 바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러한 피가 있으므로 이거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을 했어요. 이 출애굽할 때도 이 사건은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와서 이게 무슨 죄사입니까 하면은 가르쳐줘라. 이 피가 있는 곳엔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바로 이 날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날이라 지켜야 되는 영영한
그 규례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이세요. 생명이 있어요. 유일하세요. 근데 그 생명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뭐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피가 있다는 거야.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영은 육체가 없는데 육체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건데 영이신 하나님이 생명이 있고 피가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피라 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이 피가 우리 몸에도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 자기의 영원한 피, 그 금으로나 그 은으로 구속할 수 없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그 피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어요? 피예요. 피.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피요, 신약은 예수의 피요. 이거를 증거해놔서 그러니까 피만 보면 구약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무섭지만은 계명 하나만 안 지켜도 뭐 그냥 뭐 재앙이 오고 막 사람이 죽고 난리 버거지를 치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피를 흘리고 나면 또 용서받고 그러니까 피에 대한 안심이 있다 이거야. 피만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날 봐주신다 하는 거를 그들은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기구에 항상 뭐를 뿌려요? 피를 뿌리는 규례라. 근데 이것은 모세로부터 시작했다 하는 거를 우리 출애굽에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양푼에 짐승의 피를 받아 그 율법서와 모든 그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성전의 모든 기구에 피를 뿌렸나니 피 뿌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 뿌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대답하네. 참. 히브리서 시인하라고 그래서 시인. 자꾸 시인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좀 틀려도 돼. 괜찮아. 어차피 또 배우는 시간이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21절 20절서부터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뿌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명하신 언약의 피. 우리 한 번만 시작. 명하신 언약의 피.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해야 될 일이 뭐야? 피 뿌리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피 뿌리는 거예요. 근데 피가 하나도 없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제사요. 피 속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구분 못해요. 영적으로. 근데 이게 명하신 그 언약의 피라 하고 모든 성전의 모든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자, 율법에는 이게 다 비유와 모형이에요. 이 그릇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그릇이다.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 세상 인생 중에 잘 나가고 똑똑한 옛날에 네피림 같은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예수의 피가 없으면요 다 쓸어버릴 것들이에요. 그걸 아세요. 근데 나 같은 자에게 예수의 피가 쏟아졌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 자신이 인정을 안 해. 그래서 피의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항상 부르짖는 건 뭐예요?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예요. 누구도 나에게 피가 있는 걸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병이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항상 성령의 그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거를 내가 먼저 아는 거예요. 그 생명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분명히 똑같이 성경대로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다 기록했는데 피를 기록한 이유는 속죄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속죄고 속죄예요. 죄를 속한다. 죄를 갚아준다예요. 죄를 갚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고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피가 하는 일이 있어요. 화목이에요.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피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2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자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 중간에 담을 하시고 그 피로 화목하게 하사 아들로 하나가 되어 어디로 하나가 또 대로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성령이 들어가시니 바로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돼서 이제는 그 위에 성전을 짓는 것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게 뭐예요? 아들의 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고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니 아버지께로 찾아가면서 그리스도 터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가 모퉁이 돌이 돼서 무엇이든지 그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것이 영적 생활 이게 성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전은 됐는데 지금 다 비어있다 이거예요. 아무 기구가 없어. 성전에 기구가 지금 없는 거야. 교회만 들락날락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들락날락하고 있으면 아직 성전 안에 못 들어온 자요. 어디에 임한 자요. 그게 좀 뜰 안에 있는 거지. 뜰 안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여러분, 자기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있고 그를 모시는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영적 생활이라는 걸 바로 이 피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피에 대한 이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명하신 언약의 피라. 우리 좀 전에 읽었죠? 명하신 언약의 피요. 예수께서도 지금 제자들과 아까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니까 이 잔은 바로 새 언약의 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무엇에 대해서 다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명령하신 거라고요? 피다 이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말씀은 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 뜻이요.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하나님 뜻은 끝난 거예요. 이것만 갖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 언약은 피요. 근데 예수께서는 더 쉽게, 이거는 내가 마실 잔인데 내가 스스로 마시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야.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요. 창세전 말씀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언약, 명하신 언약. 명하신, 이 뜻은 명령이라 이게요. 그가 명령을 언약으로 받아야 돼. 계명으로 받아야 돼. 그리고 그거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자, 이제 이 잔을 자, 너희도 마시고 또 내 몸을 너희도 먹고,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먹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잔을 먹고 마시면 너희도 뭘 받아야 돼? 내가 받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찬식 때 꼬박꼬박 포도주하고 지금 떡만 먹었지. 솔직히 이렇게 가르쳐줘도 항상 포도주 먹고 떡 먹고, 아이고 오늘 포도주가 좀 타네, 조금 좀 들이왔네, 떡이 오늘 또 왜 이렇게 좀 딱딱하지, 이렇게 다들 끝나지. 이게 언약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명령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내가 받아야 될 계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인 것이 이렇게 귀가 있어야만 이거를 듣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가복음 10장 우리 38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이 잔은 내가 받아야 될 침례라 하는 거는 곧 자기의 죽고 부활하심이라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는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잖아요. 침례가 없는데 이 잔은 내가 받아야 될 침례니 아버지께서 주신 내 잔이니 이거로 누가 물리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면하게 하려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검을 집어놓고 이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야. 내가 해야 될 것이다. 근데 나는 이걸 권세로, 바로 죽을 권세로 내가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우리가 매일 하고 있다면, 자, 예배는 성찬이에요.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왜 모인다고 그랬어요? 떡을 떼려고. 떡이 뭐예요? 떡도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날에 자, 그 피를 바르고 안에서 양고기야 뭐를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의 떡이에요. 무슨 떡이에요? 누룩 없는 떡이에요. 그게 누구시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6월절 어린 양 희생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그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바로 그 내가 받을 침례라는 것은 자기가 희생을 6월절 양같이 희생 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의 말씀, 무교병의 말씀을 매일 먹고 있으면 나도 매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는 그 계명에 동참한 것이니까 부활할 때까지 나는 죽이고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의 피, 생명만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참 침례요. 참 별세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끝까지 이긴 자가 마지막 날에 완전히 어떻게 이 물을 싹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배우셨으니까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하노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100%는 다 이해 못해요. 나는 다 알고 이거를 증거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한 부분에 가서 딱 걸려요. 이게 분명히 어떤 말씀들이. 그러면 일주일 내내 기도하라고요. 이 말씀이 지금 저는 잘 안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건 한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와 받은 성령, 여러분 받은 성령 똑같아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솔직히 성경에 대해서 몇 개만 이렇게 해도 대답할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게 다 지나가 버리고 말씀이 생명으로 증거된
체험된 경험들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명하신 명령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은 명령이다. 우리 한번 시작. 말씀은 명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명령을 지키면 생명이요,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 하는 거를 우리 시편에도 나오고 잠언서에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계셨던 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들이. 자, 내가 그 안에 함께 있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을 잘 보시면 돼요. 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야? 바로 인격이 나온다. 예수, 아들, 독생자가. 그래서 독생자가 바로 나오시는 그 장면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돼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거를 성령으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그 말씀을 갖고 오게 돼 있는데 어떻게 갖고 온다 그래요? 1장 우리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제 그 말씀의 본체를 보여주시려고. 말씀이 영이잖아. 안 보이잖아. 근데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본체, 형상으로 보여주시려고 아들이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육체로 임하신 거예요. 그 육체로 나오신 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 같은 모양이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와 모양은 같아도 그의 본체는 뭐라는 거야? 말씀.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한 게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그 말씀이 바로 오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고. 그럼 내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 내가 뭐를 터득하는 거야? 죄를 정결케 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 말씀이 뭐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죄를 짓는다고? 말씀 안 읽은 거지. 그냥 문자만 읽은 거예요. 글자만 읽은 거예요. 영과 이 육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자가 오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육체로 온 이유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대속물로 주려고. 대속이 뭐야? 속죄. 바로 피가 있다, 죽음이 있다,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거를 피와 살을 흘리기로 이제 내가 인자가 돼서 온 것이다 하는데 이거는 이미 창세전에 결정된 이야기다 하는 거를 그 베드로전서 1장 19절 우리 20절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요한일서 1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제 그 8절까지의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과 아들과 육체와 인자와 피와 살에 대한 요 내용이 딱 한마디로 하면 뭐라는 거예요? 피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피를 갖고 오실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 인자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인자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유명한 자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자들. 그 얘기 하나 할 수가 없어. 그들은 피를 갖고 온 사람들이 아니야. 그는 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피를 갖고 와서 피를 보여준 분이 있으니 그분은 누구 하나라는 거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름이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육체 그 직분이다 이거예요. 기름 부어서 보내심을 받았으니 무슨 보내심을 받은 거야? 죽으라고 피 흘리라고 살 주려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받고 오시니라 하는 거를 자 우리가 말씀하셨으면 요것만 깨달아도 절대 이단에 안 빠져요. 여러분. 자 다른 사람이 매체가 된 게 이단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이유는 뭐예요? 언약이 없단 말이에요. 예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 없이 찾아온 자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이단이요,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라. 요한일서 우리 4장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시간에. 오늘 벌써 예배 시간에 다른 거짓 선지자 얼마나 이름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주는 것이고 사도신경 외우는 것이고 유아세례 주는 것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오직 피를 흘리신 분은 누구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복음이 뭐란 뜻이에요? 복음이란 행복한 소식이야. 행복한 소식,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뭐라는 거예요? 피와 살이라는 거예요. 그가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피와 살, 진리가 복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의 씨라고, 복의 자손이라고 창세기 22장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 무슨 복이에요?
복이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고 늘리고 밥 잘 먹고 비단 옷 입고 출세하고, 그게 아니라 복이 뭐라는 거예요. 복, 성경의 복. 창세기 22장. 지금 9개월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거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복이.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그래서요. 자, 이삭의 씨로부터 복을 줄 자가 나오니 그 복은 대적의 문을 얻는 거예요. 대적의 문이 뭐죠? 마귀를 얻게 할 자. 마귀를 지금 이기지 못하는 건 복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거예요. 무슨 복이요? 진리, 피와 물이 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5절에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으로 자손 약속한 씨가 누구냐? 예수다. 그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다. 그 복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게 복이에요. 무엇으로? 피와 물로. 그게 진리다 하는 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피와 살 하나예요. 누가 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인자밖에 없잖아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 건지는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첫 언약도 명하신 언약의 피요, 새 언약, 둘째 언약도 명하신 피의 언약이요. 근데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옛 언약이니까. 근데 그것이 다 어디에서 다 이루어졌는가 하면 지금 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는 옛날 그 광야의 그 성소, 모세의 성소의 단면도예요. 보시면은 동문 있고 들어오면은 빨간 게 뭐예요? 그게 번제단이에요. 피 흘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물두멍은 뭐죠? 자, 손발을 씻고 홍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출애굽 홍해 광야로 들어와서 성소를 짓고 여 성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며 그들이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러면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제 이 출애굽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 침례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성전이 됐으면 내가 항상 있어야 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이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안 돼. 성전이요. 부르는 날은 나와야 돼. 그리고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비유와 모형이니까. 근데 이 뜰은 첫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언약은 성소를 세웠어도 이 성소는 비유와 모형이라 어디에? 하나님 하늘에, 하늘 성전에 비유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뜰에는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딱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제사장밖에 없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한 번 하늘에 올라가실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소가 되어지고 대제사장이 되어져 각각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성전 안에서 영적 생활을 하는 그 성소의 생활을 비유로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로 하나가 되어 그 안에서 지어져가는 집이 됐으면 우리는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가 됐으니 우리도 왕같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것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럼 내가 매일매일 성소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제사장인 거지. 이게 안 된 사람은 아직 제사장 아니고 어디 있는 거예요? 뜰에 있는 거예요. 뜰 안에 있다면 뜰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첫 언약. 첫 언약에 속해 있으면 이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걸로 못 들어가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두멍 침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다들 지금 성령만 받고 있지 성소 안은 안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성소 안에서 하는 일은 맨날 똑같아. 1년 12달 못 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그 등잔에 불을 딱 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고 앞에 말씀이 있으니 그 떡을 또 진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매일 그 기도에 그 항아리에 기도를 가득가득 채우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로 이 그 성소와 지성소는 바로 새 언약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새 언약에 들어온 자는요 이게 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해요. 근데 내가 변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직 약속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무슨 약속? 피와 물과 성령.
이 진리 안에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아직 어디만 밟고 있어요? 예수의 피 알아요. 손도 씻고 물은 건넜어요. 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뜰에 있는 거는 이거는 초도약이고 이거는 언제든지 이방인이 들어와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서는 이방인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절대 못 들어와서 요동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여기서만 생활하고 있으면 자 밖에 있는 내 가족들은 다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피와 물과 성령 이 진리의 복이요. 원수도 이기게 하고요. 성서 안에 있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못 들어오니까 나를 태할 자가 없어. 나를 대적할 자가 없어.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오는 제사장이 병들은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몸에 흠집만 있어도 못 들어오는데 이미 예수의 피로 나를 흠없고 정결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병도 다 낫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영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육체 강건한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일만 하고 있으면 중간중간 지성소 앞에 그 밖에서 뭐가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때 들어와서 필요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만 살잖아요. 듣고 나면 반드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게 성도의 생활이에요. 근데 성도가 오늘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예배만 한번 드리고 오면 땡 하는데 그거는 미안하지만 뜰에 있는 생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 성서 전체의 이 단면도는 곧 누구가 오셔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3일 동안의 고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성전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에 4일 동안에 바로 이 성전을 세우리라 했더니 그 성전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내 몸이다. 말씀 피와 물과 살이라.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지금까지 명하신 언약으로 세우신 성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뭘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 피를 보여준 거고 이 홍해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라고 그랬어요. 물은 침례예요. 그 다음에 성소는 뭐예요? 성령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자, 이 피와 물과 성령 이 진리가 딱 하나가 되면 예수와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의 집으로 성전으로 그의 하늘로 이게 하나가 딱 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요동함이 없어요. 다 이겨요. 다 이겨요. 피가 다 이기는 거예요. 물이 다 이기는 거예요. 피만 발라도 어디를 다 그 밤에 나와요? 애굽 죄 속에서 싹 나와요. 침례 물만 딱 건너 홍해를 딱 건너면 이미 홍해 밑바닥에는 다 누가 있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다 얻었어요. 다 바다에 다 일한 것들이 이 용들이 다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나는 이 성전 안에서 매일매일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손 씻고 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피와 물과 성령 이 진리로 사는 자를 누가 대적하겠는가? 그 이야기가 로마서 8장 30 우리 1절서부터 끝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만드시니가 지금 보좌 위에 계셔서 너희를 위한 강구하는 대제사장이 됐으니 그가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뭘 바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라.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기근도 있어. 뭐 칼도 있어. 전쟁도 있어. 위험도 있어. 유혹도 있어. 시험도 있어. 그런데 나도 보좌 위에서 기도하고 그가 보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보좌에 뭐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피가 자기의 피로 다 속죄한 그 증거를 내주시고 성령이 네 안에 들어오셨어. 네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걸 증거하시려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뭘 간구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너를 위하여 탄식하고 기도하겠는데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피도 아끼지 않고 성령도 아끼지 않고 천사도 아끼지 않고 은사도 안 아꼈는데 뭐가 부족하여 불순종의 생활을 합니까? 피를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의 처음은 피요. 마지막까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필요한데 지금 그 하늘 지성소에는 바로 대상에 1년에 한 번 피를 갖고 들어간 것처럼 영원히 한 번 누가 지금 들어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갖고 들어갔으니 이것보다 완전한 속죄, 완전한 은혜, 완전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걸 지금 성령에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서부터 우리 14절까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예수의 피가 있고 성령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못 섬기겠어요? 넉넉히 100% 이기며 하나님 섬길 수 있는데 지금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자기 양심, 죽은 행실에서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양심에 의해 딱 걸려갖고 양심이 딱 판단하는 거예요. 에이, 뭐 내가 이런다고? 뭐 데리고 있어? 하고 양심에 의해 딱 걸려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야? 모든 의를 장사 지내는 게 그게 침례라. 그게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 성전 전체가 다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요? 피와 물과 성령. 이게 뭐예요? 진리라 하는 거예요. 진리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야 또? 한 가지요. 피와 물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몸,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잔과 떡으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 아니죠. 명령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요, 법이요, 언약이에요. 자, 명령이요, 법이요, 언약이요. 우리 시작. 명령이요, 법이요, 언약이요. 그 다음에 언약을 받았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증거. 자, 명령이요, 법이요, 언약이요, 증거. 써놓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맨입으로 안 돼요. 명령이요, 법이요, 언약이요, 증거요. 이 명령은 창세전. 그래서 우리가 법이요, 언약이요, 증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 성전 안에 법계요, 언약계요, 증거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법을 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폐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 죽은 행실 때문에. 빨리 씻으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의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그래서 법계에 반드시 뭘 뿌리게 돼 있어요? 피예요, 피. 성소 안에 들어가도 모든 규례 못 뿌려요? 피.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처음과 마지막이 뭐라고요? 피. 이거 제일 싫어하는 게 귀신이야, 마귀야, 신학이야, 교리야, 교단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는 복이다. 그 다음에 잔과 떡으로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이 잔은 너에게 흘리는 명하신 언약의 피요, 죄를 사해주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요. 이 떡은 내 몸이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몸이 뭐요? 성전이요. 그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피로 이제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된 영혼 안에 누가 다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진실함으로 장가들어.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 것이고 그는 나의 신랑이 된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무엇으로 하나? 피 때문에 다 이루어진 거라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는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의 뭐를 증거해 주세요? 피.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받고도 귀신 잘 내쫓지 못하고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는 피를 망각해서 그래요. 다시 피를 의지하라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명령이에요. 법이에요. 언약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운 약속이요, 보배로운 믿음이요, 보배로운 자녀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 피가 있고 성령이 있는 자라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취급하신다는 거야? 보배, 진흙탕 속에 진주 하나 발견한 것 같다 이거야. 그렇게 좀 사세요. 더럽게 살지 마시고. 피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아야 자기 영혼의 존재를 지키고 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모르니까 육체만 위해서 지금 사는 거예요. 육체는 다 썩어질 죄예요. 다 없어질 뭐예요? 흙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보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피 속에 권세가 있어. 무슨 권세? 사망이 넘어가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죄가 넘어가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병이 넘어가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자빠지고 있으니 언제까지 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배워야 되느냐. 참 답답한 거죠.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보시는 거는 너 일주일 동안 무슨 예배 드렸냐, 기도 몇 시간 했냐, 그거 보는 거 아니야. 피 망각하지 않고 있냐. 피의 은혜 알고, 피의 사랑 알고, 피의 감격을 알고, 피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걸 아느냐. 그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누릴 때 뭐가 나타나요?
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을 얹은즉 병 낫고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또 같이 손 얹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이런 권능과 능력들이 지금 나타나는데 다들 쫄쫄 와서 예배만 드리고 빠져나가고 이 생활을 지금 수십 년 해갖고 이 양심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지금 못 나오는 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나마 예배 때 뜰이라도 나왔으면 괜찮아. 근데 자 예배하는 날 떡 되는 날에 예배를 안 나오면 그 사람 뜰에도 못 들어오고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신명기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광야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쏘는 것들이 있어. 이미 너 잡힌 거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이 날은 구별된 바로 피로 구별되고 그 홍해를 건넌 침례를 받은 또 성령을 받은 거룩한 구별된 자로 나와서 어디 안에 들어와라? 성전 예수의 말씀 떡 안으로 들어와라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보혈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자, 세월은 지금 너무너무 빨리빨리 가고 있는데 과연 당신은 매일매일 예수의 잔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예수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는 거는 뭐야? 맨날 예수의 잔과 떡을 기념하는 거야. 그의 몸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다음에 네가 먹고 마셨으면 어떻게? 반드시 나가서 전파하라. 안 먹어서 전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먹은 사람은 반드시 나가서 전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생명과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가 정말 예수의 잔을 먹고 있느냐, 또 예수와 하나가 됐느냐? 그럼 예수로 옷 입었겠지. 그래서 침례 자체가 뭔가 하면 매일매일 침례를 지내면 내가 누구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은 거야. 성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의 몸, 예수의 옷이에요. 그 옷이 뭐예요? 피 뿌린 옷,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는 그렇지만 비밀의 경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밀이 아직도 확 벗어지지 않아서 이 피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잔과 우상의 잔을 지금 같이 겸하고 있느냐. 자, 적당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좋아하고 의와 불법이 좋아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조합을 하고 하나님의 잔과 우상의 잔이 있다면 그건 아니지. 나와야 된다. 계속 나와야 돼. 어디서 나와? 우상의 잔으로부터 나오고 벨리알부터 나오고 귀신의 잔으로부터 나오고 불법한 자로부터 나오고 믿지 않는 자로부터 나오고 그래서 거룩하여져서 나의 자녀가 되라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우상의 잔도 가끔 가다 먹고 마시는 자들의 그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그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예요. 계시록 3장에 나오고 있어요. 열심이 없어. 그냥 뜨뜻미지근해. 겨우 그냥 예배나 드리고 그런 자들을 예수께서 뭐라는 거예요? 너 벌거벗었구나. 너 눈이 멀었구나. 그거를 말씀하신대. 그 이유가 뭐예요? 뜨뜻미지근해. 근데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뜨뜻미지근한 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토해낸다는 거야. 이런 자들은 집을 안 짓는 거죠. 성전을 안 짓는 거죠. 성전 안에 절대 두 가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이 영적 생활에서 너희가 탈락하면 결국 무슨 구원이라는 거야? 구원은 있어요. 예수께서 피 뿌려 놓으시기 때문에 불 가운데 얻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피를 믿지 않는 거예요. 피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피는 법이에요. 명령이에요. 언약이에요. 증거예요. 안 지키면 그 피로 나중에 법이니까 그 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심판이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도 알아, 언약의 성령도 알아, 하나님도 알아. 근데 알고도 이게 진리라고 그랬죠. 이 진리를 범해 알고도 짐짓죄를 져. 다시는 뭐가 없어? 피아물을 흘릴 속죄할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있어요? 심판만 남아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은 구원받지만 육은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피와 살과 이거를 먹고 마셨으면 반드시 나가서 증거하라. 증거하지 않는 것도 지금 어디에 걸려있는 거예요? 죄라. 주의 몸을 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 조금 못했어요. 말씀 안 읽었어요. 이것도 이제 불순종에 들어가지만 가장 큰 불순종은요. 지금 예수의 피와 살을 자기가 먹고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몸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말아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제발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을 얻지 말으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맨날 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도록. 이거는 누가 주신 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요. 법이요. 언약이요. 증거요. 왜? 영생, 생명. 이 땅에서 다 이기게 하시려고요. 죄를 이기게 하려고, 마귀를 이기게 하려고. 이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난 세상이 제일 싫었어요. 사람이 제일 미웠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난 죄가 제일 싫어요. 귀신이 제일 싫어요. 병이 제일 싫어요. 가난이 제일 싫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난 예수의 피를 외치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도록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라. 모이는 날은 언제든지 떡을 떼는 거예요. 안식구 첫날만 떡 떼지 않아요. 모든 모임에 떡을 떼는 시간이에요. 모든 예배에 동참하셔. 그 몸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우리 11절에도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참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심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양심의 의를 송사하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예수의 피를 시인함으로 우리에게 증거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바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 몸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옷을 어떻게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옷을 깨끗하게 받았으니 매일매일 내가 피와 살을 먹고 어떻게 깨끗하게 하라 이거예요.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한 날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로 그 피 뿌린 옷을 입어라. 그러니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에는 항상 뭐가 뿌려져 있어요? 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요. 근데 피 안 뿌리니까 어떻게 돼? 계명을 그래서 어기는 거예요. 피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영혼이 죽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모르면요. 여러분 영적 생활 못해요. 예수께서 왜 이렇게 눈이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자기 지금 피 뿌린 옷 입고 있습니까? 피 뿌린 옷이 시계된 옷이에요. 그 옷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들어간 자들의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저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에 깨끗이 씻어 이긴 자들이라. 피가 없으면 이기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기는 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복을 아셨죠? 원수의 머리를 깨는 게 복이에요. 마귀의 머리를 깨는 게 복이에요. 발꿈치 물리지 마시고 원수의 머리를 깨버리라. 그 이름 피로 바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진리의 복으로 자유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나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로 하나 된 영광이라 요한복음 17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됩니다. 말씀 안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피와 물이 다 들어가 있어. 죽을 권세, 살 권세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나는 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죽을 권세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를 애석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양심이 그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존심으로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나는 영원히 살아나요. 나는 영원히 이겨요. 바로 예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내가 마시고 그다음에 나에게 살 권세도 있다. 그 자를 바로 죽은 자를 누가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 같이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너희를 어떻게 성령으로 살리시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로 자유하고 진리의 복을 누리고 매일매일 이기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그 성전 그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요. 성령으로 하나가 된 자요. 피 뿌린 옷을 이미 입은 자요. 피와 물의 증거가 있는 자입니다. 증거 있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거짓이 없는 영생의 약속,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의 언약을 늘 기억하시고 예수의 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보혈의 은혜와 권세로 살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보혈의 은혜와 권세로 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보혈의 은혜와 권세로 살자. 그러려면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의 피와 살을 증거하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잠깐 우리가 실수하면요 종교로 들어가고요 옛날 그 습관으로 들어가 버려요. 항상 나오셔야 돼요. 그게 침례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아버지께서 주신 이 법이요 명령이요 언약이 내 삶의 증거가 되어 끝까지 피 뿌린 옷 입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이기는 자 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